안녕하세요. 손성수 목사입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오늘도 일터교회 이야기를 통해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일터에서 아브람과 같이 행하기 세 번째 이야기인데요. 경제적인 어려움을 만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많은 분들이 이와 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교훈을 받기 원합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75년간 살았던 그와 같은 지역을 떠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땅으로 모든 소유와 사람들을 이끌고 가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안타깝지만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인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이집트에 갔습니다. 사실 이와 같은 모습은 우리의 모습 가운데 흔히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과연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물론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이집트에 내려갔을 때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그의 부인 사례가 너무나도 아름다웠기 때문에 정말 해서는 안 될, 물론 이복누이이기 때문에 반은 맞는 말이었지만 사실은 맞는 말이 아니었죠. 그의 목숨을 구걸하고자 아내를 아내로 얘기하지 못하고 이복누이라고 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부족함에도 하나님께서 재앙을 바로의 집안에 내리셔서 현대인의 성경 보시게 되면 큰 재앙이라고 말씀했는데요. 큰 재앙을 이집트 집에 내리셔서 아브라함과 사례를 지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계기로 많은 재산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약속의 땅에 갈 수는 있었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그 약속의 땅에 계속 거하는 믿음에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명의 땅, 사명의 자리에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의 자리를 유지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는 또 다른 믿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신 이후에 사탄이 유혹했죠. 돌을 떡으로 만들라. 돌을 떡으로 만들라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에게 유혹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경제적인 이유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사명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서 경제적인 이유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의 모든 필요를 주님께서 더하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왔다고 하더라도 사명의 지역, 사명의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중요한데 그와 같은 믿음을 갖고 견디다 보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공급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가실 때에 풍랑이 일었습니다. 제자들은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사방팔방 뛰어다녔지만 예수님께서는 배 안에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예수님을 깨웠을 때 예수님께서 고요하라 잔잔하라 풍랑을 잔잔케 하신 이후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제자들의 믿음 없는 것을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과 차이가 무엇일까요? 풍랑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주무실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풍랑 가운데에서도 믿을 수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풍랑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다는 믿음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는 이사하는 대가는 지불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왔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믿음을 유지하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집트에 내려갈 수밖에 없었고 그러므로 거짓말하고 어려움에 빠졌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하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또 경제적인 부도 얻게 하셨는데요. 중요한 것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중요하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자리, 사명의 자리,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할 수 있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언젠진 모르지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사실 저의 개인적인 경우도 헤드헌팅을 통해서 막 경제적인 수입이 창출되지는 못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고 또 이 헤드헌팅을 통해서 기업과 접촉해서 기업 문화를 건강하게 함으로 전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것인데 경제적으로 바로 성과가 나지 못하니까 다른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모든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시 헤드헌팅 회사 돌아와서 3개월간 재정 창출이 되지 못했을 때 아니 친구가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많은 돈을 후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3개월간 여러 가지 어려움을 잘 견딜 수 있도록
공급해 주셨던 사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머리털까지 세신다 말씀하셨는데 그게 맞구나. 제 모든 형편과 처지를 따라 자립하게 하시는데 때때로 돕는 은혜를 허락하시는구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사례를 보더라도 다윗은 이스라엘 땅에서 벗어나지 말라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사울로부터 살해당할 위협을 느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약속의 땅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유다 왕이 되게 하시고 또 통일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 왕이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례는 어떻습니까? 물론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위한 사역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방 지역에 가서도 주님의 사역을 했는데 이것은 경제적인 이유가 아니고 어차피 예수님의 사역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야 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또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쪼록 경제적인 어려움 또 그 외에 어떤 관계적인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약속의 자리 또 사명의 우선순위를 놓을 때 방법과 시기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히 공급하시고 돕는 은혜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우리 동역자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 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함을 깨닫게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지만 실제로 우리 삶에서 순종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 주시어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에 머물러 있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를 먼저 구할 때 하나님의 때와 방법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공급하시는 또 도와주시는 주님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음 주 반갑게 뵙겠습니다.